출애굽기 4장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그들이 직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보내기는커녕 더욱더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감격과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세를 향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들어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신 일로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까지 무려 10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그들 모두가 차례차례 전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감격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물품과 은금과 폐물 여러 의복 등을 주도록 하셨으니 400년 만에 자유를 얻은 그들이 넉넉한 재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찬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의 감격과 감사 역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했냐고,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아주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손길을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랬던 그들이 돌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했고 또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의 인도에 따라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닫아서 애굽인들을 수장시키시자 언제 난리를 쳤냐는 듯이 이제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찬양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에 물이 쓰다고 대체 우리 보고 뭘 마시라는 거냐고 따지거든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금세 또 바뀌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족속이길래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들은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벌벌 떨었던 자들이요,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철석같이 외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대담하기 짝이 없는 일을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고개를 숙이고 있지를 못하는 자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 하다가도 돌아서면 어느새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흘기는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하시되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들의 뻔뻔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가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진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시게 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지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소가지 사건으로 한바탕 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구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잘하고 또 배신도 잘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또 재빨리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애통하니 내가 즉각 뜻을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후에 결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빳빳한 목의 소유자인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패역과 배은망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자기들을 지금껏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도록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그들의 목을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내려서 있는 것과 또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탄원의 간구를 올리자 그제서야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원망과 패역을 일삼는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으니 모든 것이 이제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진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 홍해 앞에서 난리를 쳤던 그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본성이 이 정도 일로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년 유월절과 부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조막절을 지키라고 또 매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고 기억하라라는 좋은 말 따위로는 먹히지 않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멸하셔서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이 뻣뻣한 그들을 일거에 멸망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가 없으시니 그런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주 조금이라도 오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길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 절기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속의 죽음의 속죄의 방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정한 공예배 참석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에 사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고 여건이 되시면 참석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까지도 잘 참석해 오셨지만 설령 가능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설령 여건이 안 되시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나와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지루하고 그 시간에 하셔야 할 설령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건다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덜 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덜 오시면 그만큼 교회가 헌금을 덜 걷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목이 곧고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을 모든 것을 체험했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시선을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거두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살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셔서 정기적으로 억지로라도 지키게 하고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매주 10회 이상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다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틈만 나면 뻣뻣해지고 목이 곧은 저와 여러분의 목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의 설교가 맨날 똑같다고 말합니다. 맨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이라고 맨날 거기서 거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설교자가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제와 같지 않고 주님을 향한 오늘의 사랑을 내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 일수인 우리라면, 신년 예배 때 들은 그 한 번의 말씀으로 1년 365일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 더 좋은 대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된 말씀 앞에서 또다시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 그것만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겸비한 심령을 지키는 정답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겸비한 심령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